우리 가정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60년대, 지금부터 한 60년 전으로 쑥 돌아가면 그 당시에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분들은 현재의 경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경제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간혹 이런 내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세계에 있는 세 나라들 중에 필리핀과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은가? 이 다들 자기들 경제 이론을 가지고 점을 치고 점쳐서 이상한데 하여튼 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영원히 빈민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국가는 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60년 전에만 해도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빈민국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6.25 끝나고 난 뒤에 인적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교육도 그렇고 젊은이들 많이 죽었고, 우리 한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 나라는 땅 중에 70%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기술도 없고 뭐 어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리핀, 아열대 지방으로 천연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을 수 있습니까? 가나? 아프리카 지역에 갖다 심기만 하면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빈민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다 내다봤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IT 강국, 유전자에 있어서 세계를 앞서고 세계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물건들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그럽니까? 인생은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앞을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분석하고 공부하고 공부해도 그게 제대로 맞아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류에 나아가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 60년대를 한국에서 살았던 분들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잘 사는 거 알죠? 수입은 미국보다 적지만 미국에는 돈 벌면은 월세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희한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딱 갖다 집어넣으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1년 수입이 적어도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풍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양은 사람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를 보는 시각들이 우리 엘리트 지식층과 그다음에 종교인들이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 끝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나간다면 그게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엘리트 지식층들이 아무리 봐도 역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 살다가 죽는 거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 자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오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 인생의 역사에는 의미가 없다. meaninglessness 아니면 hopelessness 아니면 purposelessness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밍웨이 우리 존경하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도 meaninglessness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결국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람은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62살에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meaningless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라는 것은 어제도 해 뜨고 오늘도 해 뜨고 내일도 해 뜨고 우리 자고 깨고 하는 게 반복되지만 역사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역사라는 것은 그 나아가는 방향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게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역사의 정점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설교 한 편이 들어있는데 이 설교 한 편도 굉장히 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섰잖아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할 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는 그 두 사람 안수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누구를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합니까?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기 성경에서 파송식이잖아요. 왜 안수를 했습니까? 하나님 가는 데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안수예요. 하나님 가는 데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안수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이에요. 그 이제 지역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이 가는 곳 중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오늘은 얼른 좀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13장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어디에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참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붙들고 하기가 아직까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인다.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 날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모세 율법도 읽고 선지서도 읽고 난 뒤에 회당장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은 나오셔서 하시라고.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때 바울이 났습니다. 바울이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처음에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들 다 아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형제들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17절부터 41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역사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역사에 대해서 해석을 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역사 속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게 지금 성경 속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아까 쭉 흘러간다면 유대인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정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 동안 가게 하시고, 그리고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는 역사의 정점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세운 이유는 이 다윗을 만나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리라. 그게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럼 다윗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는 내가 그에게 하고 싶어서 시키는 일 몽땅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정점으로 삼고 역사가 멈췄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다윗,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까 바울이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해석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다윗의 씨에서,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요? 구주를 세웠다고. 이 구주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을 정점으로 삼고 한 1000년 뒤에 구세주가 온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잡아 죽였습니까? 22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28절로 가보시면 28절, 이분은 죽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28절 뭐라 그랬죠?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 그렇게 때를 써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약속의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 하십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살리셔서 정인들을 많이 두시고, 그리고 그 살린 정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라, 이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시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8절, 3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를 이분은 썩음을 당했지만 썩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인생의 모든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38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역사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역사선상에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다 이루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럴 때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여달라 그래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왜 살리셨는가? 그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까닭에 그러므로 그러는 말이 38절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사람을 힘입어 무엇을 너희에게? 죄 사함을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한 인물에게 딱 갖다 맞추고 그 인물의 사역이 뭡니까? 인생들을 향한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러면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너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너희 자녀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지, 그러면서 바깥에 이제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가 많은데, 제일 먼저 1차 선교를 다니면서 그 긴 설교를 하는 그 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누구를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당신 사유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뭐요? 죄 사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울은 알아요. 그 당시에 비시디의 안디옥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요? 죄 사함의 사역입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앙케이트를 돌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답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등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예요?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가만 보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주된 관심들이 쫙쫙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 영원하신 뜻,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예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 구약 이야기를 싹 훑고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 외에는 죄 사함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 외에 죄 사함이 없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39절이에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의롭다는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볼 때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럴 때 이게 내려지는 판결이 의롭다는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꼬박꼬박 잘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어떻게 하든지 뼈에 사무치도록 범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율법 지킴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이름 힘입어, 그것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는 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설교 자체가, 성경이 기록된 설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평생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요, 율법을 뼛속까지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 지킨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생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잘 배운 율법을 그렇게도 지켜봤는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 이외에는 역사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 보면 오늘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도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나요. 42절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모여 이 말씀을 해달라고. 이 말씀이 뭐예요? 병 낫는 말씀 아닙니다. 돈 버는 말씀 아니에요. 건강한 말씀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이 meaninglessness, 아무 의미 없이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 하루하루 보낸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제를 왜 살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왜 삽니까? 그리고 내일을 왜 살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예수 이름 전하라고, 예수 이름 높이라고, 예수 더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주변을 가만 보면
우리 입을 벌려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이름 힘입어야 죄 사함을 받고 뭐예요? 의롭다함을. 이 뜻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은 뒤에 하나님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성도님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집에만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라고. 바울과 실라는요 1차 전도 다니면서 저 미개한 1세기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다닙니까? 그러면서 가슴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땅으로 보냈는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예수만 전하라고 그랬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요. 예수 전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 전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예수 전하는 그에게 사명이 있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CCC를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도 대학생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살았던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에 있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25가 터졌을 때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려온 공산당들은 그렇게 무섭지를 않았대. 점잖했대요. 마을에서 일어난 공산당,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지.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도 자기 부인도 다 마을에서 일어난 공산당이 다 죽었대. 이분이 호남 지역에 있었는데, 호남 지역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일어난 공산당원들이 앵간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칼 가지고 목을 쳐서, 칼 가지고 목 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을 치면 댕강 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 가지고 목을 치면 목이 잘 안 끊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모릅니다. 쫙 앉혀놓고는 칼 가지고 두루 치는데 비명 소리와 피 튀기고 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겠어요. 치려고 이러는데, 치려고 지금 내려치면 이제 이분은 죽는데, 저기서 간부들이 야 그만해라, 술맛 떨어진다, 술맛 떨어져. 이게 자기 치려고 그러다가 못 친 거예요. 희한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자식들은 죽이려고 그래서 못 죽여가지고 남은 2명이라 그러더라고요. 2명을 나무에다 꽁꽁 묶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여기를 묶어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고통스러우면 끙끙거리잖아요. 끙끙거리면서 이제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또 저 간부들이 야 밥맛 떨어진다, 밥맛 떨어져, 고만고만 애들 좀 해가지고 다르게 죽여라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를 풀어줘가지고 이제 자기 살았던 얘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가는 그러면 해안가 이제 절벽 있는 데로 끌고 가서 거기에다 가마니 있잖아요. 가마니에다가 돌멩이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돌멩이 이 가마니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놓고 이제 가마니에 넣고 이제 밀려고 그러는데, 저 먼 데서 옛날에는 전화기 같은 게 잘 없으니까 막 전령이 쫓아오면서 5분 내로 마을에 다 집합하랍니다. 5분 내로 본부 있는 데도 다 집합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산당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싹 가면서 민간인들 몇 명을 남겨놓고 얘들 다 죽여야 돼? 그리고는 다 간 거예요. 그 민간인들이 왜 우리가 당신을 죽입니까? 우리도 당신과 다 같이 살던 사람인데, 그러고는 이 사람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한 20번 정도 이렇게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살고 한 20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우리 아버지도 그들 손에, 우리 어머니도 그들 손에, 우리 와이프도 그들 손에 다 죽었는데 왜 살려주셨을까? 이분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라 유의미한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그럼 그 할 일이 뭡니까? 그럴 때는 이분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 대학생들 가슴 속에 얼마나 예수 불을 불러주는지 모릅니다. 당신들 앞으로 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 날이 많은 동안에 직장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당신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시다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전하시다가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뒤 소식들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모릅니다. 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인 거죠. 예수 이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당신들도 나와 함께, 믿지 않는 당신도 나와 함께 이런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지. 중국요? 일본? 우리 대한민국? 저는 요번에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렇게 성소수자들이 참 주말이면 이상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땅은 널찍널찍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이런 퀴즈를 한번 냈습니다. 미국에 50주가 있는데 이 50주 중에 그 이름이 가장 영적이고 거룩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지은 것, 그게 경건한 이름을 가진 주가 어느 주입니까?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답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펜실바니아에 있는 뭐 주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 그러면 뜻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어쩌면 로스앤젤레스는 아마 뭐 천사들을 나타낼지 잘 모르겠어요. 이 50개 주 중에 가장 경건한 주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게 어느 주인가 하면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우리가 미시간 그러는 미시칸. 미시칸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표현할 때 미시칸, 이걸 제일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시칸이라는 이름으로 미시간을 지었어요. 지금 미시간 어떤지 아세요? 지금 총 들고 랜싱, 미시간주도 랜싱에는 우리 빨리 이거 경제 풀어달라고 이렇게 집에만 묶여 있게 하지 말라고 막 차 타고 다니고 총 들고 다니고 서 있고 이러고 있고. 지난주 중에 미시간에 있는 그게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왔는데 500년 만에 오는 처음 비라 그럽니다. 500년 만에. 500년 만이라는 뜻은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500년 뒤지만 있는데 그 언어의 뜻은 그거를 이렇게 주관하는 자가 있다. 500년 만에 처음 이 홍수가 나서 댐이 2개가 무너지고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물난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는 성소라는 의미를 가진 그 미시간,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기댈 만한 곳, 손을 붙들고 그 속에서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도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데는 분명한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 예수 이름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지 않느냐? 예수 이름 힘입어서 너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죄사함도 모르고 의로움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대한민국 60년 전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학자도 저 나라는 영원히 빈민국으로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설날이 뭔지 많은지 적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 나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리라. 내가 아는 예수를 누구누구에게 전하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구체적으로 이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생활이 다 풀릴 거예요. 풀려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는 예수 이야기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동안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로 불러내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긴 거지만 우리가 짧게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